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3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조금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셔서 이제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비유로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2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될까, 그냥 웃기게 해야 될까. 저도 웃기게 하려면 웃기게도 막 하고 있는데 또 웃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사역자이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 본문을 1절에서 23절 너무 많지 않나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랜만에 제가 가족과의 시간을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어디에 갔냐면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해서 공룡에 대해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쫙 나오고 하는데 참 제가 봐도 설득력 있게 잘 돼 있어요. 특별히 인류가 옛날에는 입도 튀어나와 있고 원숭이처럼 그렇게 생겼다가 나중에는 점점 사람으로 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왜 아차 싶었냐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이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조 과학이라고 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 과학자들이 막 창조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학자들하고 상대해 보면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설득력이 없긴 하대요. 근데 그럼 과연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진화론일 뿐이고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그것이 맞는 것인 마냥 쫙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지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가치관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인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 그때 한 친구가 물어볼 때 저에게 물어본 게 전사님, 성경에 어떤 팔이 떨어진 사람을 붙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반박을 할 게 없네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귀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귀를 바로 붙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목적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겠다, 내가 이제 말씀을 알아야겠다 라고 해서 말씀의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묵상, 한 말씀을 깊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구나 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깊이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통독,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읽기 힘들면 듣기라도 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학교 애들 제가 사역을 할 때 생각해보면요, 많은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교회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지, 맞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나는 못하니까 교회에 데려와서 뭐 목사님 전사님의 설교를 듣게 할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분명히 성경에도 목사의 역할이 있고 뭐 교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각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가르치는데 특화가 돼서 교회 역할을 나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멘.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기 이전에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그거에 흔들려요. 그래서 뭐 신천지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흔들리죠. 신천지하고 저하고 막 1대1로 막 깊게 대화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다 반박할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딱 그 단락만 개역 한글 그 문건 그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후를 얘기하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 끼워 맞춰서 지키는 자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딱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함을 이야기를 중간에 잠깐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눈이 뭐라고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는 것에 강조하고 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좋은 것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뭐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참 게임을 할 때는요 막 잘 때도 게임 생각, 뭐 잘 때도 막 축구하는 꿈 꾸고 뭐 게임하는 꿈 꾸고 막 그렇게 꿈을 꾼다니까요. 사람이 그 정도로 단순해요. 사람들이 그 정도 단순하기 때문에 뭐 어떤 영상을 많이 보면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영상을 많이 하고 그냥 듣는 것만 익숙해져서 그 책 읽는 것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발달이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을 때도 있는데 막 행정적인 사용만 하면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막 기독교 뭐 독서 모임 같은 데도 참여를 해가지고 제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제를 하라고 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발제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들 뭐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님들 2분, 그리고 다른 뭐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3분, 부목사님 1분, 저는 뭐 혼자 담임 전도사로서 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발제할 사람이 이제 2분 하고 그 다음 다른 분 바쁘다고 하길래 저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그 준비하고 막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다른 뇌도 개발이 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착각이고 오해냐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그래 나 맨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았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고, 그분은 정말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열심히 살리고 다녔는데 우리는 맨날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그냥 영상만 보고 맨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대충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놓고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저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거의 안 하니까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이 저희들 좀 아니까 거저 사역 여러분들 담임교육자님 하는 거 아시죠? 했더니 다들 모르더라고요. 뭔데? 전사님 그런 것도 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저 사역을 막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사람이 막 죽고 싶다고 하고 자살 그런 거 하니까 아 주님 제가 혼자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팀 사역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팀 사역으로 같이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팀 친구들에게 모여서 아니 우리 그냥 당분간 하지 말자. 왜냐면은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배려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전에 비전파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혼자 할 때 1이라면은 4명이 하면은 4의 효과가 내야 되고 6명이 하면은 뭐 10까지 안 되더라도 6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이제 사역을 이대로 혼자 하는 게 낫다. 뭐 나름대로 헌신하고 매일 목요일날 그 시간을 비워놓고 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 정했으면 하면 그냥 하니까 성격이 원래 그냥 빠진 적이 없고 하는데 왜냐 뭐 10,000원 빠지고 뭐 대충 뭐 다른 거 바쁘고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한 번 모이지 말고 2번은 모여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 말씀 안에서만 거하면은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어떤 사람 일만 만드는 자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의 삶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천막을 지어서 먹고 산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의 삶.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전했던 말씀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나니아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이라면 충분하다고 그냥 뭐 굶주린 신앙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을 온전히 지혜롭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아니죠. 구원은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삶은 개판이니까 그냥 나는 교회도 다니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도 안 믿어야 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또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 정도에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인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지혜로움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해서 똑똑해서 성경 많이 알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것이다. 나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봐서도 알겠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봐서 알겠지만 그냥 내 아기라서 예쁜 것이지 저 친구가 나에게 갑자기 효도라고 해서 예쁜 것이 아니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오늘 찬양도 그렇게 드렸듯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그거를 바라는 것이지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뭐다? 차근차근 해나가라. 마음을 가져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느껴라.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해라.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이제 칭에 의롭다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화의 과정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보는 거,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뿌리새 3절부터 볼게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읽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귀를 열자.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지 않고 뭐 졸고 있다거나, 할렐루야, 지금 피곤하면 옷을 벗어야 돼. 할렐루야. 네, 따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곤하면 옷을 벗고 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네. 한 번 정도 졸려서 그건 괜찮지만 매번 조는 것은,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매번 제가 졸리게 여기 다 졸고 있으면 제 설교에 대해서 보면 나는 설교를 왜 이렇게 졸리게 할까 고민하겠지만, 다 졸지 않는데 한 명만 졸고 있으면은 그때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지만 저는 뭐 괜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조금 건너뛰고, 이거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이따 얘기하든지 하도록 하고, 10불이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어디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길가에 떨어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 이렇게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 가운데 어떤 뭐 사랑의 열매, 어떤 뭐 귀한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이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단어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악한 사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인데, 한 가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자기가 막 죄를 지어요. 막 괜히 화를 안 나야 되는 상황에서 막 누구를 때리고, 막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누굴 막 미워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왜 현생이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현생이 솔직히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나냐면요, 이런 마귀 새끼,
나에게 또 시험을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죄가 없어. 마귀 새끼 때문이야. 돈을 훔치고서 아이씨 저런 마귀 새끼 내가 돈을 훔치게 만들다니 막 하면서 막 좋은 화장품 사고 화장품 좋은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귀는 뭐 없지 뭐 다 내 잘못이지 뭐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존재하긴 해요. 예. 근데 선악과의 비유를 봤을 때 마귀가 일하는 것은 어떻게 일하냐면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해요. 마음에 어떤 욕심? 야, 저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욕심을 계속 넣는 거예요. 야, 너 한번 저거 먹어. 야, 저거 너무 탐스럽지 않냐? 야,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 해서 실제로 따먹는 거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사단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저거 한번 해볼래? 야, 저거 하면 야, 너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야, 너 저거 저쪽으로 가면은 네가 뭐 몇천만 원 그냥 벌 것 같은데? 하고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마귀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생각을 넣어줘요. 악한 세력을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마음을 줘요. 예. 심지어는 막 빼앗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야, 저 말씀 너한테 해당 없는 얘기야. 성경을 뭘 읽어. 야, 너 지금 얼마나 바쁜데, 너 기도를 얼마나 바쁜데, 읽지 마 하지 마. 그렇게 빼앗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을 몰라요. 에이, 뭐 적이 있겠어? 에이, 없을 거야. 아니면 다 적 탓이야.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언제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먹이려고 할지 모른다. 네. 군대에서요, 훈련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 뭐냐면요, 막 그냥 훈련하라고 하면요, 막 뒤에 대충 숨어있어요. 막 피곤한데 누워있기도 하고. 근데 대항군이 있고 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막 실제로 장비를 착용하고 막 만다고 하면 막 포복 같은 거 안 알려주고 막 날로 다녀요. 왜? 적이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적이 없다 생각하면 그냥 뭔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있으면 분명히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기도 했어요. 그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냥 허실실 뭐 어떻게 내겠죠. 그렇게 했다가는 우는 사자한테 먹힌다고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사단마귀가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마귀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정도 금식을 했을 때 이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말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왜냐하면 마귀의 것이니까 다 네 것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어떻게 했다? 말씀을 이제 이용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서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극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어떻게 했다? 말씀을 인용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늘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고 싫은 게 뭔지 알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 말씀에 다른 것으로. 성도 좀 늘어나니까 막 교만해져서 이제 떵떵거려서 저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지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막 뭐 돈 좀 이제 생겼다고 해서 막 그냥 뭐 성도들은 정말 힘들게 사는데 뭐 해외여행 신나게 다니고,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왜? 좋아하니까. 근데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가고 싶은 거지, 막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변질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변질이 되는 첫 번째 이유,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갖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아요. 네. 이것도 역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 구절만 알아서는 그냥 이용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맨날 큐티 말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그것부터 읽기 시작하고, 아직 나는 큐티 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읽기 시작하고, 나는 큐티 책을 한번 좀 해볼까?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독도 하시고.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막 차인표가 예수님 역할 해가지고 드라마 바이블로 음성 녹음해가지고 다 성경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아멘. 계속 뭐 맨날 이상한 영상, 이상한 거 소리만 계속 듣고 있고 막 술집 가고 막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체인 줄 안다고요. 돈이 전부라고 막 하는 시대 가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47분인데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어떤 비유가 나와 있냐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있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살았더니 막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내가 욕심 버리고 살았더니 뭐야, 1000만 원 잃었어? 야 대박,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친구도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요, 자기가 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사역팀으로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렇게 사역팀으로 섬기다가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렇게 사역팀으로 섬기다가 막 옛날에 안 그랬는데 공동체가 조금 변질되는 큰 교회예요. 이름만 얘기하면 알 정도로 큰 교회인데 공동체가 변질되는 것 같고 막 서로 끼리끼리 노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길래 제가 조언을 바라더라고요. 조언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우선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부터 점검을 해봐라.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지부터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하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그 공동체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지 점검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친구가 그냥 공동체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뭐 변질된 모습이나 그걸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뿌리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쫙 깊게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서 좀 한단이 찾아오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뭐 살아가다 보면 맨날 죽겠어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고 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꿀 부분은 바꾸고 분명히 부족한 건 많죠.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그렇게 나아가야겠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것뿐이지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반주하는 게 좋아서 하다가 야 너 반주 왜 이렇게 못해 하면 이게 뭐야 내가 반주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난 더 이상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전사님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을까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내가 믿음